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34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솜씨, 예수님의 지혜와 재치와 기지가 아주 번뜩이는 그런 사실 내용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그래서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2018년부터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도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개신교는 조금 여전히 특혜를 받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기 전부터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목회자들도 4대 보험 다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때 이 목사가 세금 내는 걸 가지고 개신교 내에서 많은 그런 논란이 아주 있었죠. 그 논란의 핵심되는 지점들은 이러합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은 기독교 단체가 비영리 법인일지라 하더라도 목회자의 사례비는 바로 소득에 해당되고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은 없고 종교인 면세는 조세 평등 원칙과 국민 정서에 위배되고 또 선진국들은 모두 종교단체에도 과세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댔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 입장을 냈냐면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 의미가 없고 교회 헌금은 기부금으로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되고 또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즉 종교인 과세, 목회자 납세에 반대하는 논리들 중에 목회자는 성직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종교인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전부 다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성직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죠. 성직자가 근로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다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NGO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럼 그런 데서 돈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종교 탄압을 하면 그것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지 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 논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었죠. 사실 한국 교회는 200명 이하로 모이는 그런 교회 성도 수가 200명 이하인 교회가 거의 교회의 한 80%,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의해서
받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용이 보장되고 뭐 대출 받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매우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큰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이 목회자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세금을 내다 보면 교회 헌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거나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 재정이 남용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각될까 봐 하는 점도 상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금 가지고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납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피정복민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외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켜준다. 또 그리고 니네들이 내분 일으켜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정리해준다. 즉 치안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피정복민들에게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이러한 선전은 먹혀들지 않았겠죠. 로마가 자기들을 침략한 외적이고 정치에 간섭하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내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도 온갖 조공과 세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더구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로마가 섬기는 온갖 신들에게 바친다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세금이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를 로마에게 바치는 모양이었는데, 서기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르켈라오가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고 로마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직접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이 곧장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꼴이 된 이후부터 아주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저항이 심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신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납세 거부 운동을 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또 뭐 유혈 진압됐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워낙 세니까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각각 억지로 그냥 내기 싫어도 주민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했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납세는 로마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혐오스러운 짓이다. 뭐 억지로 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친로마 정권이었던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서 로마의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바리새파가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금 납부를 인정하는 헤롯 당원을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쪽 대답이나 저쪽 대답이나 모두 다 걸려들게 하려는 심산이었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고 하면 세금 납부에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당시 유대인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리새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겠죠. 원망을 사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목숨의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하면 세금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바로 세금 거부죄로 인해서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를 없애보려고 한 겁니다. 이 질문 던지기 전에 아주 사탕발림의 언어로 예수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아주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아부해서 예수님에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반드시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꼭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올가미에 걸리도록 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실까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되게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알아채리죠. 이들의 속셈도 다 알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죠. 참, 근데 요 장면도 매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그리고 세금 낼 때 사용하는 화폐였는데요. 표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 시저의 초상과 이름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신화적 인물이나 신들의 보좌에 앉은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형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자체가 바로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데나리온이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이 동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로마 황제의 납세 체제나 황제의 지배 체제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황제 밑에서 굴복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앉아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황제를 따르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산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만 구한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고 사셨던 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되묻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굴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게 결론적인 말인데 이게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죠? 상당히 모호하죠. 저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황제 권력도 인정하고 하나님 권력도 인정한 거냐? 정치는 정치대로 인정해주고 종교는 종교대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본문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 어떤 학생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보죠. 너 요즘도 담배 피니? 예라고 대답하면 담배를 피는 거고 아니오라고 하면 예전에는 폈는데 지금은 피지 않는다 입니다. 이 질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비흡연자라면 예도 아니오도 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문제이죠. 목사님 전 담배를 핀 적이 없는데요. 원래부터 안 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주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게 하려고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좀 돈이 생겨서 그런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어느 종목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집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생명사랑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아주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이것은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사랑교회의 지역사회 선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문제로 화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 얘기가 아니라 생명사랑교회의 지역선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한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너희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에 그런 문제로 늘 고민하며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 너희 모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겠느냐? 과연 로마 황제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에게 꾸짖고 질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마음속으로부터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거기에 있던 청중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실로 많은 위정자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있는 정부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잘못된 정부에게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이 말은 황제의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서 현실 정부를 대응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따르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라라고 해주신 말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논리와 원리를 또는 가치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새로운 신앙 고백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올무를 잘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듣는 모든 청중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신앙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씨와 재치에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 먼저 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모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생명사랑교 유튜브를 좀 알려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